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독서클럽의 그 대상 책은 첫 번째가 스웨덴 출신의 이제 승려 출신이었죠. 비온 나티코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유한 상권님께서 한번 먼저 이렇게 독후감도 좋고 느낀 바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프리즘 독서클럽의 회원인 무한 상큼이라고 하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요즘 이제 어지럼증이 좀 있어요. 제가 수시로 어지럼증이 오는데 혹여나 발표하다가 제가 어지럽게 되면 조금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좀 멍해지기도 하거든요. 멍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해탈의 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전에 그 프리즘 독서클럽에 왔었을 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출신의 어떤 잘 나가던 임원이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17년간 이제 수행을 하다가 왔던 이제 자신의 그 인생 얘기를 쓴 책이라고 해서 빨리 이제 읽고 싶더라고요. 읽고 싶었는데 우리 이제 고교님께서 이제 이 책을 먼저 고교님께서 보시면서 제가 무한상큼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상큼님께서 이렇게 독후감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저도 흔쾌히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왜냐면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집으로 이 책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보령에 있는 건강 힐링센터를 가 있었어요. 가서 거기서 한 6일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 계신 목사님이 아침에 저랑 산책을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 책이 아마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그 독서클럽에서 제가 독후감을 쓰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책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그 기독교 우리 여기 나티코는 이제 그 불교의 사원에서 이제 승려로서 있다가 오신 분의 얘기를 목사님께서 읽고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추천해줘서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 책을 딱 보고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친한 언니가 또 이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는 또 교회를 다니는 집안인데 남편 읽고 그 언니 읽고 아이들 2명까지 다 돌아가면서 읽었다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책이 나랑 참 인연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제 손에 들려지고 접하게 된 책입니다. 제가 먼저 우선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좀 어렵네. 예,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났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26살에 임원으로 지명이 돼요. 그런데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그 후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에 귀의해서 나티코, 즉 지혜가 잘하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려로서 지킬 엄격한 계율조차 편안해지는 경지에 이르자 46의 나이에 사원을 떠나기로 하고 승복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환속 후에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받았는데요. 이제 그가 2018년도에 이제 루게릭병을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급격히 몸의 기능을 이제 잃어가면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는 올해죠. 올해 2022년 1월달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이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 책을 제가 한 10월달에 받고 한 일주일가량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가량 사이에 이 책을 이렇게 천천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마치 대신 살아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이 사람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랑 대화한 적도 없지만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본 것처럼 그래서 많이 웃기도 했고요. 많이 이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기도 했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10월달에 이 책을 읽었고 제가 이제 11월달에 저는 그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하는 해분전 수업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얼마 전에 해분전 수업을 받고 다시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정말 틀렸어요. 해분전 수업을 받기 전에 이 책을 봤었을 때랑 이 책을 해분전 수업을 받기 전에 봤었을 때는 지극히 내가 식스존 안에서 사로잡힌 사고에서 내가 이 책을 봤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해분전 수업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다시 새로운 거예요. 책이 다시 새롭고 그리고 책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제가 사실 눈물이 되게 많아요. 눈물 많은 여자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나티코가 공부를 잘했답니다. 나티코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했냐면 대학교를 골라갈 만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스톡홀름 경제대학에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나티코가. 그러다가 나티코가 이제 젊은 시절에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해냈는데 그 회사에서 차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전담 비서도 있고요. 그리고 출장 다닐 때는 그 비즈니스석도 이용하고 해변에 멋진 집까지 제공이 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 그 아이돌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간 노래 혹시? 네, 알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죠. 춤도 아시죠? 이 나티코가 그런 내가 제일 잘 나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 위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좀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 나티코가 그렇게 해변의 집에서도 살고 멋진 차도 있고 전담 비서도 있고 한데 일을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에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하러 나가려고 빈틈없이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면 마치 연극에 출연하려고 분장한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별로야. 일하러 가기도 싫고 일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상사들이 나를 언제쯤 꿰뚫어 볼까? 내가 그냥 경제에 관심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걸 언제쯤 알아차릴까? 내가 주주의 이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티코가 그 정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안했다는 거죠. 불안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티코가 이제 아주 잘 나가던 회사에 임원해서 사직서를 내기 전에 들렸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뚜렷한 내면의 목소리.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이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마음을 정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자 속이 후련했지요. 그 결정은 위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깨 너머로 겪는 줄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취직이 돼서 다니게 되면 얼마나 이 가족들도 대견스럽게 여기고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정말 부러워할 그런 위치인데도 이것을
그만두고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서울에 이사 온 지 만 4년이 됐거든요. 제가 충남 서산이 제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아이들이랑 같이 거기서 살다가 저는 조그만 가게를 했었거든요.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좀 도시로 가고 싶었어요. 시골에서 있기에는 내가 좀 아깝다. 아니 근데 서산도 도시 아니에요? 서산도 시골인데 지금 시가 되긴 했죠. 옛날에 완전 깡촌이었어요. 깡촌이었는데 네. 이제 큰 도시 대산 석유화학 단지가 그 대산에 있어요. 서산에 있는데 그게 생기면서 이제 저기 뭐죠? 사람들이 서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파트도 전에는 서산에 아파트도 별로 없었는데 아파트도 많이 이렇게 그런데도 저는 아무튼 도시에서 살고 싶은 왜냐면 서산은 어떤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고는 싶었지만 이제 고민도 많았죠. 그리고 제가 사실 4년 전에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 사실 서울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이제 제가 저는 췌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그래서 췌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저 서울로 가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올라올 때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거기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 서울 가서 뭐 먹고 살 건데 너가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서울 가서 산다고 그러냐. 사실 서산이 더 시골이라서 그런지 혜택이 더 많아요. 이런저런 혜택 많고 집값 저렴하고 근데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내려서 이렇게 서울에 왔는데 아마 결정을 내리고 서울로 올라올 때도 저한테 그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무한상큼 그냥 너 서울 가고 싶어? 그래 서울로 가. 앞으로 나아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참 떠올랐습니다. 네. 그 나티코가 17년간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원을 떠나서 환속한 후에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게 돼요.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나티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저는 대충 둘러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서 답변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진짜 저는 17년 동안 승려로 있었는데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됐다는 거. 그것이 제가 얻은 초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은 했지만 약간 실망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나티코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는 그 속에 매몰되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면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기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하는 식스존을 처음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1년 됐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식스존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듣긴 했지만 그 뭔지도 잘 몰랐고 그랬었는데 이제 식스존에서 4번의 그 수업을 받게 되면서 그 생각존에 대한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그 생각에 빠졌을 때는 그 생각이 나인 것 같은 걸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깨우치게 한 정말 이런 것을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보게 된 게 식스존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생각이란 놈이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장편 소설을 썼는지 제가 쓴 장편 소설은 정말 재밌거든요. 박혜나 선생님. 이거는 보통 영화나 그 어떤 드라마 보다 시청률 40%까지 올라갔다는 그 모래시계
옛날에 모래시계가 시청률이 뭐 4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거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쓴 장편 소설은 더 재밌습니다. 내 생각이 꾸며낸 이 이야기들 엄청나게 재밌는 장편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 속에서 제가 그게 저를 즐겁게 하거나 행복하게 했으면 좀 괜찮겠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저를 아주 즐겁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한 70%, 80%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막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티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켜줬고요. 나티코가 있던 사원의 주지 스님께서 하루는 이런 마법의 주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는 이제 이 책의 제목이잖아요. 사실 책 제목을 보고 대충 어떤 거를 담고 있을지 예상은 갔어요. 책 제목이 뭐 내가 맞습니다가 아닌 이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아들과 딸이랑 같이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 저는 성향이 잘 맞아요. 맞아서 거의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희 딸아이와 저는 너무 성향이 틀려요. 그 MBTI에서도 보면 성향이 너무 틀려서 보면은 그 파국 왜 그 MBTI 성향 보면은 저기 천생연분 나오고 또 파국이 나와요. 저랑 딸이 파국이에요. 너무 틀려요. 생각이 너무 틀려서 주로 싸우는 게 내가 맞다, 엄마가 맞다, 뭐 딸은 내가 맞다 그걸로만 싸워요. 딴 거 없어요. 그 사소한 걸로 이렇게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막 그러는데 이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이렇게 갈등이 싹틀 때 정말로 그래 엄마의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 그래 엄마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인정하고 그 생각을 다 믿지 않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그렇게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저랑 딸이랑 싸울 때는요 그야말로 그냥 뭐 유치원생 같아요. 유치원생 2명이 싸우는 것 같고 이건 누가 엄마인지 누가 딸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연습을 더 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정말 놀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나티코의 부모님을 보고 사실 제가 놀랐거든요. 이제 나티코가 얼마나 잘 나갔던 아들이었습니까? 예, 좋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서도 임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아들이 갑자기 이제 승려가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그러셨을지.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마 그랬다고 하면 저는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나티코의 부모님이 어떻게 나티코를 지지해 주는지 두 분은 그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에게 변하지 않는 조용한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티코의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 좀 저 같으면은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뭐 라든가 좀 너무 힘들면 그래 그냥 좀 사직서 내고 좀 쉬다가 1, 2년 쉬다가 좀 그때 결정을 하던가 이렇게 조금 했을 텐데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결정 내린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지 혹시 나티코 부모님도 이렇게 마음
공부나 마음 수련을 하신 분은 아닌지 그런 또 생각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녀들을 제 통제 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되게끔 통제하려는 게 있었는데 나티코의 부모님에서 제가 사실 또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배우게 됐고 또 묵묵히 아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또 그의 부모 지지해준 그 부모에게서 정말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부모님한테서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책에서 보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달라졌어야 하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하는데, 더 돈이 많았어야, 더 나았어야,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떨어집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나티코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래 알았어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건 마치 그냥 그 문제를 회피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제 교정 선생님이라면 또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나티코가 이제 17년간 숲속의 사원에서 이제 승려로서 있다가 이제 다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송을 하게 돼서 부모님 집에 또 있고 또 작은 집을 얻어서 또 밖에 혼자 살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티코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돼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많은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나티코는 계속 더욱더 더 깊은 심한 우울감에 괴로워하는데요. 그 괴로움이 어떤 정도인지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통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모든 게 갈수록 더 나빠질 거야. 한계에서도 점점 끝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땀에 젖은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다시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야. 가족을 이루지도 못할 테고 직장을 구하지 못할 텐데 집이나 차를 살 여유가 있겠어? 아무도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겠지. 영적 성장을 위해 17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겨우 이 모양 이 꼴이로군. 제가 이거를 딱 읽고 났는데 이 문구가 있는 그 소제목이 전직 승려의 수치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 책도 보면 소제목들 있잖아요. 소제목이 있는데 전직 승려의 수치. 그러니까 본인도 17년을 승려로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밤에는 땀으로 젖어가지고 침대 시트를 몇 번이나 가를 정도로 그렇게 불안감에 시달리다는 거를 전직 승려의 수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막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좀 화가 났어요. 좀 전에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하면서 받았던 여운이 있었는데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나티코가 17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도대체 17년 동안 무슨 수행을 한 건지 그 사람이에요. 그 무슨 자꾸 17년 동안 뭘 했냐고 하는 대상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항상 흔들리고 항상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17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텐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직자들은 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는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모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삶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17년이 실패로 된다 그러면 인생을 통째로 낭비하거나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건 무슨 네. 마음 수행을 해갖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실패냐 성공이냐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책 제목에 앞으로 나갈 때가 됐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스러워진다고 하면 그 회피 아니야. 네. 현실 도피지. 정말 무책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그 정도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스러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잃지 않는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향상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가장 큰 소득이 돼요. 가장 큰 소득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성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평생 막 엄청난 돈을 갖고 바쁘게 사업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난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막 매출액이 몇 천억 하고 뭐 수익이 1년에 몇백억씩 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서 앞으로 5개월 나왔습니다. 정리하세요. 이러니까 애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다가 얼떨결에 그냥 죽은 사람이 제가 한 2, 3년 전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식대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식대로만 상대방을 판단해. 그리고 그게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고만한 생각만 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기준과 잣대로 남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참새가 봉황의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완전히 이렇게 정말 영성이 꽃피어나서 거꾸로 되면 깨어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진짜 보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정말 신과 같은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거의 진정한 목적이 돈이에요, 출세예요, 아니면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 네, 여러분은 행복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뭔데?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불행을 동반하고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 기준이 있거든. 행복하다면 일해야 돼. 자식은 공부 잘해야 되고 건강은 좋아야 되고 돈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제 계속 이런 조건에 자기가 부합하냐 뭔가 한두 개는 빠지거든. 그걸 맞추려고 또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인생을 다 소비하는. 이 정도 행복하면 되지 않았어요? 천만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많아. 어이씨,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진정한 행복은 그런 상대적인 생각에 의존한 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판단에 의존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꿈속에서 꿈꾸다가 죽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깨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리를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게 참 우리가 그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빨리 터득해야 될 중요한 건데 진리를 만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꿈이에요. 그게 문제야.
자 어쨌든 예. 그래서 다 발표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나티코가 이제 그런데 이제 나티코가 그렇게 근데 우울감을 또 나티코가 또 극복하고 또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스웨덴에서 다시 또 새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나티코가 그 심했던 우울증이 또 이렇게 극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또 스웨덴에서 다시 시작된 제 삶은 마침내 유쾌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빙 강사로 명상 수업이라든지 뭐 주말 명상 수련회, 기업체 강연 이런 걸 다니면서 그 승려가 되기 전에 누렸던 삶과 다른 정말로 그런 아주 활기찬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루게리병을 진단받게 되죠. 근위 위축성 측색 경화증. 아주 이거를 받게 되면서 저는 또 아까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교장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남들이 알고 내가 뭐 나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 언제 무한상을 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렇게 혼난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 근데 이렇게 재미나게 다시 그 우울증에서 극복해서 재미나게 자기의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일을 하는데 그 또 루게리병이라는 또 병을 또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고.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자꾸 기준을 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되죠? 이건 뭐야? 이게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돼야지 왜 이 모양이야? 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평생 아마 그런 기준 갖고 살다가 지지고 볶고 하다 죽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 울지마 톤즈에서 그 신부님 있잖아요.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엔 또 암으로 돌아가신 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걸 왜 이해하려고? 예수님한테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뭐 바리새인들인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좀 어떻게 하든 이렇게 좀 그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하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와서 시험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누구 죄로 이렇게 됐느냐?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하나님의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죄로 이제 이상하게 될 판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답변하셨냐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하고자 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상하게 설명을 해. 근데 그게 진정한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그 어떤 기막힌 일이나 고통이나 말도 안 되는 반전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영원한 실제,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만 하는데 저래야만 하는데 이런 기준을 다 초월해 있어요. 신은. 그렇지 않아요? 신이 그런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과 같은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가 되고 그런 영혼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의 허상성, 이야기성, 환상성을 철저하게 보고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갖지 못한 신이 있나요? 억울해하는 신이 있나? 야, 이건 말이 안 돼 하는 신이 있나? 날 이해시켜줘 하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수준의 자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경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완전히 열려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교장 선생님,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좀 생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제가 토요일 날 이 프리즘 독서클럽의 이 신성한 이곳에서 제가 독후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신성. 저한테 신성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우리 장난하고 있는. 그런가요? 다 논 거야. 재밌게 논 거예요. 근데 그 좀 어떤 일이 생겼었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제가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총무를 맡고 있는데 한 이제 회원이 그 회비를 안 걷는 게 좋겠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따지는데 저는 그냥 총무일 뿐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나?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나를 무시하나부터 해서 그게 저기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를 열심히 재밌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아무리 제가 그 해분전에서 배웠던 동그라미 화살표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거가 돼버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안 되고 자꾸 머리를 굴려서 그 아직 식수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조작하고 있거든. 네. 그렇죠. 생각으로 조작하고 요리조리 요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책에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중요한 것만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은 나를 내려놓았다라는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누가 와서 그런 걸 따지는데 억울하죠? 나를 내려놓았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를 내려놓았다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전체 의견을 물어봅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뭘 혼자서 막 나를 무시했나 뭐 어째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공론화해서 회비를 다시 하는 걸로 했어요. 결정을 났어요. 결정을 나서 그나마 내 마음은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데 그 뒤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큰 그 의식의 장 안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냥 그 안에 나라는 의식 장난도 있고 너라는 의식 장난도 있고 이런 장난 저런 장난이 왔다 갔다 하는 뿐인데 거기서 자꾸 뭐 붙들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뭐 다 끝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속상한 마음 사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또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거라서 약간 우리가 그 정말 영적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책의 주제대로 자기 속상한 걸 정면으로 마주해야 돼. 그거에 피해자가 되지 마요. 왜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신이고 부처인데 자꾸 중생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이고 부처의 자녀인데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난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고 그게 자기인지 최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병이죠. 그러니까 모든 마음 공부는 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각,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앞에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모든 생각, 감정은 다 내가 만든 내 피조물이에요. 아주 좀 뭐라고 아주 라이브하게 얘기하면은 똥이라고요. 여러분 매일 똥 싸잖아. 네. 내가 싼 똥이에요. 감정의 똥, 생각의 똥, 개념의 똥. 근데 그 똥을 붙들고 막 어쩌자는 거야. 똥을 붙들고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칠수록 온몸에 똥이 묻습니다. 그리고 악취만 진동해요. 그죠? 왜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기는 심각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깨어나서 보면 다 정신병자야. 왜 저렇게 정신병
증세가 심각하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막 꼬치꼬치 따지고 할 때 정말 살아온 업습은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걸 철저히 깨부셔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겨야지 하는 유혹이 얼마나 땡깁니까? 그죠? 네. 그게 정신병이에요. 진짜 그런 거를 한번 똑바로 그대로 나를 통과하게 마주해 보세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되고 뭐 나를 옳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본능망상이에요. 그게 에고가 하는 짓거리야. 그거를 한번 말없이 통과시켜봐요. 그러면 그런 걸 인내하고 그런 걸 넘어서는 내 과거에 요만하던 쪽박 그릇이 탁 깨지면서 무한한 그릇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 쪽박 그릇 지키느라고. 생각 감정 어떻게 다뤄요? 다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싼 똥인데 자기가 싼 똥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꾸 쳐다보고 되새기고 가서 주물럭거리고 냄새 맡고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물 내리고 가서 볼일 봐야지. 안 그래요? 네. 자, 또. 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속상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싼 똥을 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래 무한만큼 너 프리즘 독서 클럽에 가야지. 가서 소감문 발표하고 또 거기서 또 깨달음의 장소로 가야지 하고 들리는 또 소리가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던 거였고 네. 아마 옛날 같으면은 뭐 몸이 아프다는 핑계 무슨 핑계로 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박차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수고하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정말 엄청난 경지로 만드는 것도 자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못난 자리나 부족한 자리, 괴로운 자리에 스테이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한마디로 학생에 비유하자면 맨날 지금 대입 재수에 떨어져서 3수, 4수, 5수, 6수하고 살 거냐 아니면 정말 그걸 패스하고 나의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 새로운 대학, 새로운 삶으로 나를 안내할 거냐, 인도할 거냐. 그거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한다고 하지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그 못난 업습을 정견하고 그 환상성을 보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싼 똥을 그렇게 모실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오늘 얘기한 논리적인 얘기보다 저는 이 책을 저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출가했던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한 그 마음의 방황이 나하고 똑같았어요.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 얘기 같지 않고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고행을 하고 뭐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그래도 행복한 삶을 막 살아서 몇 년도 안 됐는데 이제 갑자기 천연 같은 루게리병으로 죽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와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뭐 이게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이러는데 저는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고자 함을 보여주기 위한 너무나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 존재의 중심을 이 몸 중심으로 해서 에고가 이렇게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곁다리로 마음 공부하니까 이런 게 별로 필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하나에 완전히 미쳐보지 않으면 그 궁극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뭐 한번 피리 꽂혔으면 한번 미쳐봐요. 저는 평생을 여기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아직 궁극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제 딴에는 어쨌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수용이 돼요. 그리고 다 그것이 나한테 걸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나한테 다가오면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의 그 생명의 활동 현상에 불과한 것임을 똑바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나날이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너무 자기 식대로 요리해갖고 별거 아닌 거로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번 생에 못하면 다시 언제 또 인간이 되어가지고 또 만나서 또 이런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거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겸손하게 얘기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자기를 이끌고 뭔가 영적인 어떤 부름에 자기를 내어던진 삶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 그죠? 그만큼 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 틀렸을 수도 있지. 항상 어떻게 맞아? 근데 I don't care인 거예요. 그게 상관없다. 틀리면 배우면 되고 맞았다고 내가 생색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평화가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렸으면 큰일 난 거 아니야. 너 인생 완전히 날린 거 아니야. 인생 낭비한 거 아니야. 그럼 인생 낭비 안 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낭비 안 해서 그래서 뭐 돈을 한 1조를 벌었어요. 아니면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면 무슨 이 나라를 구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사실. 그냥 혼자 지지고 볶고만 했죠. 안 그래요? 네. 우리 사회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고정관념이 심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생각에 빠져갖고 그 이념 대립이나 하고 생각에 빠져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 타협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우리 전체가 잘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서로 그 사랑과 연민과 기쁨과 평온 이 책에 나오죠. 나로부터 거룩한 마음을 시작하라고. 네. 그런 그 마음의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어요.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오로지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고 이기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 꼴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부터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거지만 이런데 마음학교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배우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컬티베이팅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채소처럼 가꾸어 나가야 된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독과 그 고정관념의 그 병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 공부를 몇십 년 했다는 사람도 가끔 툭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 생각 중독증 환자가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쨌든 이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이 어디까지가 정말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체험해보는 그런 날이 오게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아디아 샨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읽고 진짜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정도 수준이 높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난 영성책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근데 좀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음 공부가 잘 되셔가지고 정말 환하게 밝아지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이 사람은 알고서 이렇게 글로 썼을까 할 정도로 감탄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 읽지 마시고 한번 나중에라도 꼭 옆에 두시고 수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현경입니다. 네, 현경. 네. 그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책인데 네, 그런 책을 못 알아보고 저는 이 아디아 싼티라는 분을 들은 적은 있어서 서점에서 한 몇 달 전에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피올라에서 이 책을 한다고. 예, 그래서 나 그거 몇 달 전에 사서 조금 들춰보고 있는 건데 하다가 이제 제가 12월 달 이렇게 예, 이 책을 만나게 돼서 예, 읽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시간을 제가 책 본 얘기로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하세요.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 저는 너무 이게 귀한 시간이어서 사실은 교장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물론 이제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하고 좋아요. 교장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앞 시간에도 많이 이렇게 거리가 있으셨는데 시간상 충분히 이제 못 들은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쭉 그동안에 공부하고 살았던 방식으로 그냥 제 눈이 이 책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책에서 그냥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글자들만 그러니까 제 중심적으로 이제 책의 활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가 그게 굉장히 명확했고 줄친 것도 누구나 그래요. 예. 줄친 것도 그냥 제가 끌리거나 저한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거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줄을 치면서 그렇게 이제 한 번을 쭉 훑어봤는데 그리고 그저께 다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고 나서 그러고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쭉 볼 만큼 그렇게 훌륭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이렇게 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을 읽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하라고 써있지?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막 그거를 찾는 그 관점으로 책장을 뒤지고 있는 그 자신을 좀 발견을 했고요. 이 아디아 싼티라는 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분의 책을 한 달 동안 만나니까 잠깐 이 개인에 대한 거를 좀 찾아봤더니 6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출생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세 된 분이에요. 네, 저랑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이 그 일본 조동종 북조선이 이제 일찌감치부터 들어가서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타이잔 마에즈미 선사라는 분 밑에서 배운 그 미국인 아디스 저스티의 그 제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 북조선 수행을 해가지고 8년 만에 초견성을 했답니다. 8년 만에. 예. 그리고 그 후에 7년 후, 그러니까는 총 이제 15년이죠. 15년 후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나이 따져보니까 34살이던데 1996년에 예,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비영리 공동체인 오픈 게이트라는 그 선언에서 법회를 이제 하시면서 쭉 이렇게 이런 이제 영성 활동 관련되는 이거를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산티라는 말이 인도 말로 평화라는 뜻이랍니다. 네, 아디아 산티인데 저는 이제 이 제목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제 그 질문을 맨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것들도 다 이제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중요한 거를 생각하고 있지? 뭐 이 질문이 이제 더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좀 읽다 보면 그래도 책이니까 은총이라는 표현이 이제 초반부터 나오거든요. 머릿말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없는 종교가 없는데 좀 기독교 용어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은총이라는 거. 근데 은총에 대한 그 설명이 있으면서 수고 없이 얻어서 좋은 것, 수고 없이 얻은 좋은 것으로 은총을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수고 없이 얻은 좋은 것, 예. 이 정의가 무슨 뜻인지 예,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질문하고 먼저 그렇게 합시다. 자꾸 이렇게 앞에서 쫙 혼자 나가다 보면 네.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자꾸 놓치더라고요. 네. 우선 불교에도 은총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사람 마음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은총이 없겠어요. 근데 다만 은총이라는 것이 기독교 카톨릭이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많이 강조가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은총이 중요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깨어나는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신이나 부처님이 주시는 어떤 은총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언급이 좀 이렇게 적은 게 사실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은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진정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그때처럼 순수해지는 거지, 뭐 깨끗해지는 거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 어렸을 때를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즐겁고 유쾌합니다. 배만 고프지 않은 거. 그죠? 누가 잔소리만 안 하면. 두 번째, 모든 게 신기해요. 그죠? 경이롭고. 네. 세 번째, 걱정 근심이 없어요. 다 내가 맡겼거든. 지가 무슨 우리 아버지가 월급이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엄마가 뭐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다 내가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게 평화롭고 모든 거하고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게 신비하고 저게 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이 즐기고 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는 건 없었지만 기본 자세가, 영혼의 기본 자세가 그랬다고. 기억이나 나요? 근데 사실이 그랬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수고 없이 얻은 거거든. 모든 애들이 그래요.
모든 애들이 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악하지 않아요. 모든 애들은 정말 경이롭고 모든 거에 대해서 친절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평화스럽고 이미 온유하고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오염되기 시작하냐면 부모에 의해서 철없는 것이 너 지금부터 똑바로 이렇게 안 하면 밥굶어 맞아 뭐 이렇게 공갈 협박 회유 내지는 어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애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세계들이 하나씩 둘씩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상태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아니 깐난에 남자애 여자애 저 서너 살짜리 두 개 빨개 벗겨서 저 욕탕 안에 넣어봐요. 걔네 어머 부끄러워 이러고 있어요. 아니 둘이 잘 놀아요. 잘 놀아요. 근데 왜 어머 부끄러워 어머 별꼴이야 제가 왜 이런 남탕에 들어왔어요 여탕에 들어왔어요. 이게 왜 시작된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저건 부끄러운 거야. 찌찌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몇 살 되면 어쩌는 거야.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생각의 창살과 감옥들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은총의 세계, 평화의 세계, 모든 게 경이롭고 나날이 새로웠던 세계를 추방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커튼을 들이운 거지. 아직도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 가려버렸어. 생각으로, 감정으로, 분별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거의 뭐 이 세상 사람들의 99.9999%는 자기의 식스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감정, 느낌, 뭐 자기가 만든 뭐라고 할까 그 부수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깨닫고 예컨대 깨어난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는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를 가진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순수함.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게 깨어난 사람들은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눈빛이 탁하고 뭔가 막 그 주정뱅이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또 얼굴 표정이 막 스트레스로 찌들은 그런 깨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평안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한번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한테는 내 건강, 누구한테는 돈, 누구한테는 뭐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의 현안이지 내 인생 통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 행복이죠. 잘 살다 죽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죽은 다음에 알 바가 뭐예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스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그래도 사실 이제 깨어나서 보면 모든 생명들은 신이 그러한 신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아요. 신이든 부처든 어쨌든 어떤 신성한 존재가 자기를 다양하게 체험해 보기 위한 자기의 몸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신의 자기 체험을 위한 일시적 몸짓 내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은 신의 말씀이 몸을 입어 표현된 존재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자기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 분은 한번 자기한테 반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런가? 내가 죽을 때도 그런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런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아닐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담 얘기합시다. 은총 얘기는 이제 됐고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네. 여기 이 책에서 제가 중요하게 와닿았던 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두려움에 관련된 그 챕터도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떤 직업적인 이유로 많은 그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항상 그 밑바닥에는 결국에 뭐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아니면은 뭐 왜 나만 이렇게 안 되고 남들은 뭐 그러냐, 온갖 그 정말 만 가지 그 감정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겹 한 겹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예, 그 두려움이 깔려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에고에 관련돼서 소멸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렇게 에고 관련된 측면으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수행에서 쉬쉬하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다. 이런 내용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영적 수행을 뭐 아주 깊게 이렇게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쉬쉬하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어서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하고 연관돼서 뭔가 이렇게 교장 선생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인간인 이상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보통 사람들 이제 뭐 저도 지금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나한테 힘을 못 쓴다는 것뿐이에요. 두려움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뭐 내 문제는 상관없는데 근데 무슨 가족 문제라든가 또는 내가 회사에서 어쨌든 직원들을 100명 이상 어쨌든 먹여 살리고 뭐 개들이 날 먹여 살리지는 사실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한 별 타고 있는데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월급을 못 줄까 봐 걱정 근심되는 두려움이 있죠.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뭐 가족 중에 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혹시 뭐 이렇게 나빠질까 봐 뭐 이런 걱정 의식 뭐 이런 것들 중에 두려움이 일종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과연 인간의 몸을 갖고 사는 이상 두려움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예요. 첫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여러분의 뇌가 감정이 뇌라고 하면 이제 뇌가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하나의 그 구조를 가지고 일정한 자아를 형성하면 그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아라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생각,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아관을 형성해서 어떤 일이 되면 분노하고 어떤 일이 되면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여기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프로그램이 형성되면 이게 용량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이 감당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진다면 두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애들이 또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웁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울어요. 운다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음이 나와요. 자기가 언제부터 울어야지 하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울음이 나오고 이렇게 절망감이 닥쳐오는 것은 뭐냐면 이 나를 지배하는 이 업습, 마음의 프로그램, 뇌의 프로그램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이게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기를 방어하는 또 하나의 방어기제예요. 울음으로써 두려움이 해소되는 마지막 처방이에요. 한참 울다 보면 두려움이 좀 덜어져요. 공포가. 슬픔도 그렇고.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즉 우리가 자기 그릇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두려운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재산이 1억밖에 없는 사람은 2억짜리 부채가 두려울 것이고 재산이 한 100억쯤 되는 사람은 2억짜리는 1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 상대적이에요. 또 싸움 잘하는 사람은 또 건달이 2명 덤벼들어도 두렵지 않은데 몸이 허약한 사람은 하나만 덤벼들어도 두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은 본질을 보면 나의 마음이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스트럭처를 지어요. 집이라도 좋고 그릇이라도 좋아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그만 초가야 성당 같은데 갑자기 황소가 때로 덤벼든다면 초가장은 당장 무너질 건 뻔한데 두렵죠. 근데 이게 막 100층짜리 빌딩이다. 그러면 그거 무슨 소가 몇 마리 온다고 해서 그게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두려움의 본질을 첫 번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 그릇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요만하구나.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면으로 대결해서 나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소극적인 방법. 도망가는 방법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해요. 언젠가는 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직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두려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갑니다. 그리고 못 본 채예요. 또는 어디 마음속에 있는 먼 긴 방, 골방 내지 지하실 끄트머리에 집어넣고 여자 탁 쳐놓고 I don't care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의 미결이지 그게 결제됐거나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한다면 자기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두려움이 결국 나의 그릇을 키워주는 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작은 그릇이 깨지지 않고 더 큰 용량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모든 두려움은 내가 성장할 때가 됐다라는 신호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도망가기 바쁘고 신에게 매달려서 기도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정말 죄송하게도
아무런 비결이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풀어야 될 거 매도 먼저 맞자.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빨리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 내 그릇이 요만하구나. 1단계, 내 그릇이 이만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런 일에 두렵다는 것은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질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더 이상 앞으로 내게 두려움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의 본질을 봐야 돼요. 모든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 헛개비예요. 자,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이 10억이 있지 않으면 부도가 납니다. 네. 근데 지금 나한테 돈이 5억밖에 없어요. 은행에 가서 뭐 난리치고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해도 안 돼. 내일 부도 나는 거. 부도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정말 기가 막혀. 근데 이게 다 생각 아니에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절망감을 만들고 우울감을 만들어요. 다 식수종이라. 다 생각 감정 놀이예요. 자기가 싼 똥이라고.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고 자살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정견하고 이거를 헤어날 길을 우선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있다면 근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가서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한테 가서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정이 이러니 좀 봐달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다 해봐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당당하게 부도를 맞습니다. 저 웅진그룹의 그 회장님은 여태까지 부도를 몇 번 맞은지 몰라. 윤석금 회장님. 근데도 어떻게 저런 서가지고 지금 저렇게 잘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크게 될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거에 무너지질 않아요. 왜? 부도일 뿐이지. 그 양반이 얘기해요. 아, 부도? 또 났어? 부도일 뿐이지. 부도라는 건 그냥 단순한 사실. 돈이 없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 이상 뭐가 있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응? 아무개가 암에 걸렸다고? 큰일 났네. 언젠가 죽어요. 담대해진다면 암에 걸렸으면 죽으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어떤 목사님 책도 있어요. 그 얘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그 책 주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신앙을 전도하고 내가 무슨 처자식 먹고 살 거, 애들 교육 문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난 이것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안 돼? 넌 죽어라. 그럼 죽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두려움이나 이런 그 공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그 두려움에 쫓겨당기는 신세가 아니라 그런 거를 정면을 보고 자기 그릇을 키우는 식의 삶을 얼마나 살아봤냐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겠어요? 그러려면 두려움이야말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신의 편지고 메시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대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준비나 이런 바람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도 피하고 이걸로 피하다가 또 저걸로 피하다가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만 바꿨을 뿐이지
계속 피하든지 아니면 아까 골방에 처박아 뒀다가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또 그 두려움이 드러나서 괴로워하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 방황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나 하는 것까지는 어떤 면으로 약간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이제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뚫고 들어가고 이래야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로 가지를 잘 못해요. 그러는데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러 여기도 오고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태어나서 며칠도 안 돼 가지고 죽는 아기들도 있고, 네. 예, 그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고나는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나서 경험하고 한 것들로 학습이 돼서 습관처럼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사고 감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전에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들도 이게 사람들마다 각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왜 어떻게 그거를 왜 누구는 요즘에 뭐 뜨는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뭐 그런 드라마 뜬다는데 네. 왜 누구는 거기에 그 똑같은 한 사람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뭐 그 재벌집 막내 손자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하필이면은 이런 식의 의문이나 질문,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시선으로 그 부분을 봐야 될지요. 아까 예수님 말씀 전 시간에 한 걸 저는 되풀이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심을 다만 하시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영성이, 여러분 안에 사실은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부처님의 눈길. 불교에서는 불안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눈. 기독교에서는 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 그 눈이 사실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자기 개인의 눈이 그걸 가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기도 하고 도대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신의 눈을 보면 신은 모든 법칙을 초월해 있겠어요? 모든 법에 종속돼 있겠어요? 초월해 있죠. 그럼 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 거냐 이거죠. 아무런 논리가 필요 없어요. 즉 신은 우리를 자기가 같이 체험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우리한테 체험시키고 우리를 자기가 체험하고 싶거든요. 그럼 자기의 체험을, 자기의 그 차원을 우리한테 체험시키기 위해서는 말이 되는 일만 벌어지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그분 이준석 신부님인가? 그 울지마 톤스 이태섭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오로지 봉사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도 거기 의사 나와가지고 지금 좀 일하려는데 그걸 데려가. 이건 인간 관점이고 하나님 모든 걸 초월했는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관념 그런 걸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하고 그럴 만하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의 환상성 내지 이 모든 것은 다만 우리가 신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에 불과하다. 그런 걸 본다면 거기에 어떤 법칙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의 망상이라는 거죠. 신은 법칙을 만드는 존재지 법칙이 정속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신, 뭐 하나님, 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으로 꼭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건 아는데 네. 마치 이렇게 둘로 신, 하나님, 부처, 나 이렇게 그게 이제 3차원에 사셔가지고 네. 그게 잘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전환이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의식이 열리면 동시에 여기에 3, 4, 5, 6, 7차원에 다 있어요. 이 자리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주 자유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김현수라는 이 개체를 자기 새끼손가락으로 창조했다고 합시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보인다고 치고, 그러니까 요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김현수야. 예? 그러면 나는 이 나의 전체 그 관점에서 요거가 어떻게 생각하고 요게 뭔 짓하고 요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보죠. 근데 요게 자기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요게 이 전체 신의 자기가 일부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이 몸 전체인 신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새끼손가락 마디는 이 전체를 보고 있고 이 또 전체는 요 새끼손가락 마디를 보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여기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관점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이 자리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신을 생각하고 보는 그 마음의 눈길이 곧 신이 너를 생각하고 느끼는 그 눈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거를 6차원이라고 합니다. 6차원이 뭐냐면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다. 그게 6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자리에 모든 그 고차원부터 저차원까지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서로 겹쳐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3차원적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하다는데 그건 자기 분별이고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열려야 돼요. 사고나 그 보는 관점이 3차원적 사고방식에서 열려야 됩니다. 네. 네, 또 다음. 다음에 이분 책 제목이기도 했는데 읽으면서도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네. 깨어남하고 깨달음이라는 거, 그 표현을 두 개를 좀 나눠서 쓰는 이분은 그래요. 네. 그 깨어남하고 깨달음하고 그 수많은 깨어남에 또 어떤 깨달음이 그 뒤에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그 말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순수한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죠? 순수한 생명이자 그 생명이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의식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원인은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몸이 지금 이렇게 살아온지 생명 없어봐. 당장 시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살아오면서 나라는 생각이 생겨났고 후천적으로. 그렇죠? 우리 식수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각, 감정, 감각, 이런 시공간, 감각, 관계 이래가지고 식수전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순수한 생명과 그것의 의식 활동을 가려버리고 이 식수전의 내용물들이 마치 글씨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그 운영하는 주제자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에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깨어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에고가 허상이고 신기도 같은 헛개비고 이 순수한 이 생명 그 자체가 이 자리에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생명 없이 이 눈앞에 이 세상에 지금 이게 나타나 있나?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몸을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생명이에요. 거기다 뭐 의식이니 생명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생명의 실상 본질을 못 봅니다. 왜? 우리 자신이니까. 대상화해서 볼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대상화해서 볼 수 있나? 내 몸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대상화해서 볼 수 있냐고. 안 되죠. 마치 거울하고 똑같잖아요. 거울은 모든 걸 비춰도 거울 자신은 못 비춰.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기능이나 활동만 보고 느끼고 생명이란 이름을 붙여놨지 사실은 생명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생명을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깨어남이란 게 뭐냐면 이거를 보고 체험하는 걸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거를 보고 체험하는 걸 말이에요. 그게 깨어남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이 깨어남이 반복됩니다. 깨어났다가 또 다시 생각이나 식수존에서 또 휘둘리다가 또 아니지 하고 또 깨어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서 점점 더 깨어남의 순간이 식수존의 순간보다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면 다시는 식수존이 나를 쥐고 흔들 수 없는 완전히 존재의 중심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식수존을 생각, 감정, 느낌을 쓰더라도 항상 여여하게 생명의 자리에 일여하게 있을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여하다, 일여하다, 일장삼매, 뭐 일행삼매 이렇게 전문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분은.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그런데 혹시 이 네. 책에서 교장 선생님이 좀더 말씀. 네, 뭐 이제 그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마 우리 사이트에 뭐 제가 엄청난 글을 써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저는 그 회사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를 보고 거기 무슨 질문이 오거나 뭐 그러면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을 거기다 할애합니다.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덮어놓고 이제 회사 일을 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나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게 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 그 자체가 됐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에 관한 일을, 관한 얘기를, 관한 어떤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나머지 돈 버는 일이니 무슨 뭐 친구 사귀는 일이니 취미 활동이니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잡다한 일은 사실은 식수존수 일이에요. 얼마나 냉정하게까지 부처님이 얘기하셨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한때 나뭇가지에 모여 앉은 오늘 밤 이 나뭇가지에 모여 앉아서 같이 잠자는 일숙하는 새떼에 불과하다. 이제 내가 이 나무를 떠나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또 가족이 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깨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깨어나면 그리고 중심이 점점 깨달음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항상 은총 속에 있고 항상 법열과 기쁨과 한이 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평화를 깰 수가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는 여러분이 윤회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로서의 생명을 줍니다. 세상에 이것만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부처님이 직접 헛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이 우주에 금은보화를 꽉꽉 채워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다만 이 진리의 법을 누구한테 한마디 해준 것만 못하다고 했거든. 그 복덕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네가 다 가진다 해도 이 진리에 관한 얘기 한마디 하는 것만 못하다. 아이 그런 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석가모니의 말씀이에요. 아 그분이 뻥치시겠어요. 우주적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환상이고 뭐가 실제인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오늘 갤러리 몇 분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분 거만 받고 아니면 끝내도록 하죠. 없어요? 이게 개인적인 거라 그런데요. 뭐가 중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집중을 못하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족에 대한 건데요. 친정 어머니가 지금 고순이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진짜 심하세요. 지금. 그 두려움의 본질이 생각이 네, 맞는 네. 감정일 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그거를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건 안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의 업이에요. 평생 그거로 회피하고 살아왔거든요. 죽음을. 그 이제 와서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거는 괴로워.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하셔야지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가장 위하는 길은 직면하세요예요. 그 그릇을 깨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두려움이니까. 근데 자꾸 어떻게 위로하고 적당히 조작하고 이렇게 말로 최면하고 안심시키려고 드시면 사기치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거는 저도 이렇게 얘기로는 이제 누구나 다 죽는데 어떻게 그런 걸 위로해요. 그래요? 두려움이 무서우면 그 무서움을 직면하세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도 두렵습니다. 그만치 어머니도 두려우실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요. 그렇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몫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하면 여태까지 마음공부에 나태했던 과거일 뿐이에요. 숙제 안 하고 방학 끝나가는데 내일 개학이에요. 내일 죽는다고요. 숙제 안 했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그 영혼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 현경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